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거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Wir haben deutsche Predigttext vorbereitet. 나 hinten 두 분이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 deutsche Text가 있는데 좀 가져다 주시면 Predigt Text가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글로 이렇게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탄의 계절이죠. 동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동지로 해서 그 어두운 시기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렸습니다. 거리마다 이제 화려한 불빛이 가득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첫 번째 성탄의 풍경은 사실 차갑고 또 쓸쓸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픈, 뼈 아픈 거절의 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삭의 여인이 몸을 누일 방 한 칸 없었던 이 베들레헴의 캄캄한 밤, 아기 예수께서 마주한 첫 번째 세상의 반응은 아기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환대가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면서 처음 세상이 보인 반응은 방이 없어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킨 곳에서 쫓김을 당했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 거절당하는 삶이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거절들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동료들 관계 안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거절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매우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거절당했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자기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도 갑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절당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 병동에서 할 때에도 목사님이 마지막 마치시면서 독일교회 목사님이 마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묘긴하진 않는다. 그러나 묘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면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어린 거죠.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된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거절의 대부분은 나를 거절하거나 어떤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절들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절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거절의 상황 속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중요한 건 극복해야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를 거절했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으면 더욱더 그래요. 제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거절당하면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소위 말하는 삐졌다고 하는 거죠. 삐져요. 잘 삐져요. 자, 그러면 이 좌절감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니까 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거절당한 상황 때문에 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면 이건 정말 깊숙한 곳으로 어둠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을까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치 있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우니까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절당하면 아프고 힘들죠. 나의 존재 가치까지도 스스로 의심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거기서 인터뷰 했잖아요. 몇 년이나 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도 15년을 꾸준히 했으면 어떤 성장, 발전된 모습, 뭔가 더 좋아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나빠지는 상황도 있고 때로는 기울어지고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거절의 상황을 만날 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yes 하면 와, 난 가치 있어. 세상이 no 하면 난 가치 없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가치 있게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관에서 거절당하셨기에 그분은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거절당한 거에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은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절당한 상황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는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 그분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단순히 이 스탈이라는 이 구유는 그 가축이 머무는 이 우리는 당연히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귀족들의 집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아무나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오신 그 자리는 말구유라는 천한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열려있는 곳입니다. 구원이 온 천하 만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함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첫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나는 가치 없어 라는 생각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가치 있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나의 거절당함은 그곳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거절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이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곳은 세상이 아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거절의 상황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 거절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아멘.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